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그래서 이 shall이 있잖아요. shall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도 되지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구약 그 율법의 기본이죠, 기본. 아주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사실은 아주 작은 죄 말고는 큰 죄를 짓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이런 그 말씀 계명입니다. 우리가요 가끔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얘기하는데 여기에 내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이 의미는요, 생각도 자기중심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요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을 꼬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 내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로 또한 타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는요, 이런 정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너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첫째 의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뭔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10 커맨드먼트의 첫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에 오잖아. 신의한 부살 간보고탐 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일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의 배우자를 두고요, 다른 사람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알잖아요.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그 마음에 또 행동에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결국은 또 불행해지죠. 불행.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요, 뭐냐면은 우상의 본질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명예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해서 자기가 찬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이렇게 반이 갈라지고 했는데 이념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념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어느 정도 나보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벤치마킹의 대상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만큼 존경받을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왜 처음에 이걸 넣었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온리 가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사실은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아니에요. 부처도 사실은 그 자기 득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고, 또 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인이잖아요. 위인인데 그분을 신으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종교가 된 거지, 사실은 그분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위인으로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 성은요, 쉬운 성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얘기하는 거는요, 무시무시한 거죠.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근데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요, 다 용서를 하셔도요, 다 용서하셔도 성령 해방죄,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을 하나님 위로 놓는 사람은 용서 못하세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좋아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값진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배반한 거예요. 배반자들.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배신자의 최후는 어떠냐. 배신자의 최후. 우리는 배신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은요, 절대 금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로요,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이미지, 그 교회에 처음에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면은 그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그 각각 성화들이 왜 그려졌냐면, 그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그 성경을 알려주려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또 형상이 돼서요,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서 하나님 뒤로 하고 그거를 만약에 섬긴다고 하면은 그게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많은 형상을요, 우리를 위해 만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보수적인 교회는요, 십자가도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교회 내에 십자가도 걸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거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십자가도 안 걸어요, 교회에. 성화 같은 건 뭐 하나도 안 그리고요, 안 붙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십자가의 도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있는 성화가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문득문득 보면서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경북의 산불 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든데, 아니 그 보물이라고 지정한 그 불상을요, 막 또 뭐 불교 어떻게 보면은 유물을 갖다가 막 이제 나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야,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게 한계로구나. 우리나라는 보물로 다 치부한 것들이요,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물건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외의 형상이죠. 하나님 외의 형상. 우리나라는 유구한 생활을 하나님 외의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기독교 인구가 30%나 되어서 불교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어떤 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갔는데, 참 찻집에 갔는데, 그분이 전에는 절에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그 달력이 있길래 이제 물었더니, 이번에 이제 교회 다니셔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그래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그냥 선택의 폭도 없이 그냥 교회는 없고 그러니까 절에 있으니까 그냥 절에 가고, 그래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 인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절도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 절에 안 가요. 더 이렇게 그런 깊은 데 있는데 가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참 많이 또 안 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이제 기독교 인구가 불교의 인구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입니다. 뭐냐면 돈, 그죠? 돈. 그 다음에 명예. 지금 난 정치인들 자기네 그 명예를 하려고 지금 국민들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저분들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기커녕 오히려 초등학교 선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하는 것을 보면은,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지경이 된 것도 사실은 상권 분립,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무섭습니다. 이념이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그 이념을 우리나라에 자꾸만 들이대고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금 짬뽕이 돼 있어요. 이념에, 그 다음에 자기네 뭐 정치적인 욕심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도 뒤로 하고 국민들도 뒤로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그래도 바로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런 정치인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알고 신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형상은 돈이나 명예나 또 각종 욕심 등 우리는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상, 즉 하나님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는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 사람이 만든 형상의 우상은요, 힘이 없고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보면요, 그거 뭐 이렇게 유물이라고 막 나르는 거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어서 자빠지고 있는데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하나님 외의 것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질투하신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가 딴 사람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다 들인다면 그 배우자는 질투해서 결국 싸우잖아요. 싸우고 집안이 이제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형상을 만들면서 엉뚱한 것에게 절을 하고 그걸 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상의 가족이죠. 우상의 말 그대로 하속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하속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상의 하속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절하며 섬기는 미련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을 때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돼지머리 넣고 잘 봐달라고 절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치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 내는 거를 자기네가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좋아서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거가요, 풍습이고 당연한 문화였어요. 거기에다 문화에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약간 비는 모습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거 과연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선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승진하고 높은 주요 보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해요.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다고. 문화인지 아니면은 그 종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특히 특정한 사람을 지나치게 존경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식들이나 세상의 것에 절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온통 남한테도 못되게 하고 뭐 엉망으로 사는데도 자식들한테 불불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키우라고 안 그래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매질해야 돼요. 왜? 그게 바른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라서 나는 사람한테, 이웃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사를 할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인사가 사람 인자에 일사자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사도 할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남한테 피해를 줘도 몰라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되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러고 살지?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저 사람들은 평생 저러고 살았으니까 모를 거야. 평생 그러고 살아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싫어하셔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외의 것에 절하며 섬기면 안 됩니다.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행위의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위인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진국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후진국의 특성은요, 목소리가 크고
부패 지수가 높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성하다고 합니다. 고려의 멸망도 불교의 미신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요승 신돈이요 공민왕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고려의 조야를 온통 무당사상으로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도 그래요. 제정 러시아도 1905년에 시베리아 출신 수도승인 라스푸틴이요 제정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서 요사스러운 예언으로 사회를 혼미케 하고 급기야는 그 황제 니콜라이 2세와하고 황후 알렉산더의 총애를 받아가면서 내정과 그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는요 1916년까지 무려 10년간이나 무당 정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잘 넘어가는 게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맞추잖아요. 그 사람을 신격화해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연히 일부가 맞은 거예요. 아니 확률로 보면 100% 맞나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한 번을 빠지면요 10% 20%만 맞아도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거기다가 맞춰서 끌어 맞추니까. 현재 우리 사회의 우상과 미신이요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극성을 부리면서 한탕주의와 사행심리로 사회적 질병을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미신, 전통예술과 우상은요 구별해야 합니다. 뭐가 전통문화고 미신인지, 전통예술인지 우상인지. 특히 기독교 성결윤리가 사회적 윤례가 될 때 가히 이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녹여낼 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심지어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않게 절제시키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성령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로 그 세밀한 손길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 가족은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